1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주일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과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35장 좀 띄워주시면, 235장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찬송가 606장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가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음악에서 악보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악보가 있다면 그 악보대로 불러야 합니다. 악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 노래를 인도자가, 자, 찬송가 이제 60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이제 부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모르는 분은 모르는구나. 지금 찬송가 606장을 찬송가 235장의 멜로디를 부른 거예요. 제가 먼저 두 개를 불러드리고 지금 606장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걸로 부른 겁니다. 잘못 불렀다고요. 지금 악보가 기준인데 악보대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문제는 그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보대로 부르지 않은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신기하게도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악보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익숙한 대로 부른 겁니다. 익숙한 대로. 문제는 악보대로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잘못 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에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이게 잘못됐음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이 노래를 같이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르게 부르고 있으니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했다면, 알았다면 속에서 웃음이 날지 몰라도요 절대 같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틀렸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가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사람들이 익숙한 대로 노래하지 악보대로 노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 찬송가 235장과 606장은요 악보는 다른데 멜로디는 다른데 다른 멜로디를 불러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 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심하게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악보가 기준인데 다른 멜로디로 부르면서도 잘못된 걸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은사를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가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질문들은 본질적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본질적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사신앙 혹은 거짓신앙에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은사를 경험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유사신앙, 거짓신앙도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참신앙에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거짓신앙, 유사신앙에도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냐, 유사 신앙을 가지고 있냐 검증할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신앙, 거짓 신앙도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저는 강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보다 더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찬송가를 두 곡 불렀는데 두 곡 다 장례식에 쓰일 수 있는 곡입니다. 그 두 번째 불렀던 노래는 장례식에만 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 아무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 장로, 권사, 성도 그렇게 표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죽으면 그리스도인, 목사 강요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도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 목사 강요한. 이건 내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보다도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고,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는 것, 밸런스 게임, 부자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 되는 걸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사위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전 포도나무 교회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성경도 읽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는 내가, 기도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진단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에 참여해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 몇 가지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사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질문할 때 이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주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심 당황스럽고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더 나아가 신앙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자기가 나옵니다.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이 나옵니다. 자기 입장이 나옵니다. 자기 관점이 나옵니다. 자기 성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격은 자기 성깔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성깔이 나와요.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한 20%고요.
한 80%는요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을, 내 주장을 말할 때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 관점과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관점과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강요하고 주장한다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잘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의식에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식하는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20대 80인데 이 무의식의 영역이 80이라면 이 무의식의 영역이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고 자기 중립적이라면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자기 관점을 강요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 앞에 그게 드러납니다. 이슈가 없을 땐 다 좋은 사람 같다니까요. 이슈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기까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막 나와요. 근데 자기가 막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제가 직면하잖아요. 당신은 자기중심이 강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인식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자기중심이다라고 말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은 내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모든 성향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모든 것,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자기 부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고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욕구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성향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운 비전이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악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까? 악보대로 노래하는 겁니다. 악보대로 연주하는 겁니다. 악보가 기준이지 내 욕구와 내 추구하는 바와 내 성향과 내 원하는 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악보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악보에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노래하면 노래방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코인 노래방 혼자 돈 집어넣고 지멋대로 부르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인도를 따라 완전히 노래를 잘못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만약 콩쿨이라면, 싱어게인 같은 노래 대회라면 악보대로 부르지 않은 가수는요, 그냥 탈락입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악보대로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탈락입니다. 심사의 대상도 안 되는 거죠. 악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 나에게 기준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까? 이 모든 질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듣고 있으면 꼭 자기를 아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아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교만함을 고백해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지만 많은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리더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약하다며요, 부족하다며요, 믿음이 없다며요, 교만하다며요. 근데 선택은 자기가 다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선택지에서 내 욕구와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성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에 깊은 강팍함이 있는 거죠. 강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연약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팍함과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교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성향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관점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약하다고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논리를 만들고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바와 성향을,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항상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스스로 안주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깨달음이 생겨요. 거기다가 막 은사를 경험해요. 그러면 자신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과 주님을 따르는 건 별개일 수 있어요. 은사를 경험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건 별개일 수 있어요. 참신앙은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참신앙은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말하면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자기 부인은 대단한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안 보입니다. 나도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나나 너나 다른 게 뭐냐. 나도 못하지만 나도 안 되지만 너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마음을 놓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신앙적 표현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부인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리. 너 좀 관리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겠죠.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관리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식단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관리하라고 말할 때 네가 원하는 것, 네 성향과 욕구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놀고 싶은 거 그거 관리해야 돼. 먹고 싶은 거 그거 관리해야 돼. 자고 싶은 거 그거 관리해야 돼. 이 관리란 말을 부인이란 말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놀고 싶은 거 너 부인해야 돼. 먹고 싶은 거 부인해야 돼. 자고 싶은 거 부인해야 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얘기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신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지체들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이 은근히 관리를 잘합니다. 밥을요 반을 뚝 덜어버려요. 공깃밥을 반을 뚝 덜어버린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행해요. 내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행해요. 뭐 어떤 분은 막 자기 반을 뚝 빼갖고 나한테 막 줘요. 막 이렇게 줘요. 자기는 안 먹는 거 왜 나한테 주는지 몰라요. 어쨌든 보면요 관리를 엄청 잘해요.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요 이분들 참 신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몸을 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먹는 거 요만큼 먹어요. 아니 내 눈앞에서만, 저 앞에서만 조금 먹는 거지, 저만 없으면 많이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모임에 딱 앉혀놓고, 여러분 내가 자매님 보니까 자매님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반만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반 먹어요. 자기가 알아서 반을 덜어내요. 자기가 알아서. 그 관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왜 한쪽은 내가 용납하는데 한쪽은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관리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영적인 관리는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하나는 찬양과 경배였고요, 하나는 제자훈련이었어요. 그 시대 이슈가, 그 시대에 이 예배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예배 문화가 한국에 도입되었어요. 그 즈음에, 그 전부터. 또 하나는 제자훈련이라는 이슈가 한국교회 전반에 휩쓸었습니다. 한국교회에요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라만 모였어요. 예배로만. 선교 단체에게 이 제자훈련, 성경 읽기 이런 거 다 뺏겼거든요. 그러다가 교회가 선교 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저런 세미나가 넘쳐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제자 훈련을 도입했고요. 그러면서 따라온 게 뭐였냐면 강해 설교가 또 따라왔습니다. 기독교계. 당시 제자 훈련이라는 컨셉을 잘 잡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제자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예요.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184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의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다. 한 200명 정도에서 600명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교회 행정체계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교회 부흥의 비결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은혜입니다. 지금 겉으로는요, 사람들이 배나 늘었어요. 2년 새 2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고요. 3배나 사람들이 늘었다고요. 3배나. 그리고 유명해졌어. 그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담임 목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 그러나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보여지는,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주목받고 있는데, 존경받고 있는데, 내면에서는요 뭔가 잘못됨을 느끼는 거죠. 긴장이 풀리면 뭔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들이 본인을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 인정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어, 쓰여지고 있어. 그러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더 못 봐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즐기고 사람들의 주목하는 그 시선을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고민스럽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요에 말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걸 느꼈을 때에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괴로움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는 걸 느꼈어요.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을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평안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편안해서 잘 돼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분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PPT 보시면, PPT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스크린 보시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교회가 2년 새에 3배나 부흥했는데, 교계에서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교계에서 그 목사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일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교회 일이고 표면적으로는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서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세미나 강사가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이어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주목받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거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조직으로 교회가 관리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관점으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이 아니었어요. 살찌고 병이 되는 것이었어요. 성장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그 안에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서로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신앙을 작은 자와 큰 자까지 다 탐남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짓 신앙으로 구약의 많은 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거짓 신앙의 예가, 유사 신앙의 예가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름답게 성장으로, 주목받음으로, 인기를 받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관점으로 비춰지지 않으면요, 죽어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반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 안에는요 온갖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가 아니고 신앙서적은 아닌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생각할 만한 많은 부분들을 이분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시간을 써서 돈이 아닌 무엇을 쌓아왔는지, 또 쌓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돈에만 목을 매게 되면 말 그대로 돈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되는 삶이고, 돈마저 없어지면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보면 단절의 능력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단절의 능력.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단절의 능력을 꼽을 수 있다. 단절의 능력이란 무엇이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끊어낼 줄 아는 능력이다. 단절의 능력이 뭐라고요? 무엇이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끊어낼 줄 아는 능력. 그게 단절인 거예요. 또 보시면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쓸데없는 생각을 중지시키고 나태한 상태를 절단시키며 유혹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멈춰 세우는 게 모두 단절의 일종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너 단절할 수 있어야 돼.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지금요 신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중지하는 것, 나태한 상태를 절단내는 것, 유혹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멈춰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단절의 일종이다. 이어서 보시면 단 것을 계속 먹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어느 순간 끊을 줄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단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를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닐라 라떼를 끊었잖아요. 바닐라 라떼 완전 끊은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은 먹긴 해요. 단 거 먹고 싶을 때 보편적으로 바닐라 라떼를 끊었어요. 그 단 것을 끊으려고. 지금은 라떼만 먹어요. 라떼 단 거 안 들어간. 근데 단 거가 땡긴다고 먹고 싶다고 계속 바닐라 라떼를 제가 먹으면 저는요 병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통상 TV에 정신없이 빠져들지만 자기 스스로 TV 보는 걸 절제할 줄 아는 아이는 비범하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입맛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간을 빨아들인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빨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을 하려면 그 빠져드는 일을 어느 순간 끊어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나를 빨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게 뭐든.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해요. 그래서 단절의 능력이 부족하면 걱정을 잊기 위해 술이나 마약, 자극적인 콘텐츠 같은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절의 능력이 부족하면, 단절하지 못하면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마약, 지금 걱정을 잊기 위한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 지나친 의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나 꾸준함, 루틴 같은 것들이 요즘 시대의 화두다. 삶에서 무엇이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 꾸준함으로 요약할 수 있는 태도의 핵심도 단절일 수 있다. 꾸준하려면 단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려면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단절. 여러분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단절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관리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씁니다.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유익되지 않은 것들은 단절해야 돼.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굳이 찾자면 자기 부인이에요. 단절하는 것, 관리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거라고요. 근데 봐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단절할 건 단절해야 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아요. 동의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성공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관리하고 단절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소원, 내 야망,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성향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소원과 야망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 성향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단절하고 자기를 위해 뭔가를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해요, 부족해요, 교만해요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대답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로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비추신 길